목요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드디어 이제 출생을 했고요. 이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성장을 해서 이 젖될 나이가 지금 됐는데, 젖되는 날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 젖되는 날하고 큰 잔치하고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젖을 떼는 날,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는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젖을 먹는다는 거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엄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그래서 그 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젖을 먹으려면. 근데 젖을 떼면 그 품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제 젖을 떼니까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이런 것과 하갈을 내보내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젖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이가 좀 컸겠죠. 그런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놀렸죠. 근데 지금 창세기 21장 이게 몇 절이야? 자, 창세기 21장 잠깐 볼게요. 제가 이 놀렸다는 말을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몇 절이에요 이게? 9절? 자, 9절 볼게요. 자, 이걸 내가 봐야 돼. 놀리는지라. 차하크. 웃다, 비웃다. 놀다, 장난치다. 여기 어떤 뜻이 있어요? 희롱하다.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조롱하는 거. 희롱하는 거.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놀린다, 이렇게 되는데, 젖된 아이를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희롱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이때 사라가 이걸 본 거죠. 그러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 그러면 하나님의 복, 기업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놀리는 애는, 자기 동생을 놀리는 애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매우 근심이 되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그러시네요. 내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굉장히 매정하시죠. 매정하시다. 그런 것 같죠? 젖되는 날과 내쫓은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보내라는 거죠. 내보내는 것과 젖되는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게 근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 둘이 있었는데 자식 둘을 다 명령에 의해서 다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삭만 생각하셨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의 오류예요. 왜 이삭만 생각해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장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늙었을 때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애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애정이 많은 사람. 제가 보기에는요, 이삭만 부각이 됐는데 이 이스마엘부터 아브라함은 자식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 때 더 힘들었던 이유는 이스마엘을 버렸는데 이삭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여버리라는 거죠. 번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을 다 하나님 앞에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로 생각했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식 둘을 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젖대는 날이 나오고 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올까요? 이 본문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젖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젖대지 못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젖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젖대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도 인간의 엄마의 사랑, 엄마의 정이 필요한 거야. 그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내보내야 되는 건 뭐를 내보내야 되는 거야? 인간적인 정.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 외에 네 부모나 자식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을 띠를 수 있냐고요. 자, 내보내야 되는데요. 응? 내보낼 수 있냐고요. 이걸 내보낼 수 있냐고요. 웬만하면 같이 살겠죠. 그런데 이걸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보낼 수 있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많은 재산을 준 것도 아니고 떡 한 포대기 그리고 물 한 포대기. 그것만 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가서 죽으라는 거지.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좀 놀랬어요. 좀 뭔가를 챙겨주나 봤더니 뭘 넉넉하게 챙겨주지 않아. 그럼 뭔가 좀 가서 천막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래 안 그래? 아니 무슨 전세 보증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은 수레에다가 돈이 많잖아. 그러면 수레에다가 그리고 음식도 가득 또 염소 가죽 텐트 그죠? 유목민처럼 거기서 어떻게 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거 없어요. 그냥 떡 그리고 물 그리고 끝. 나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 보니까 광야 같아요. 그죠? 물이 구할 수가 없는 곳이니까. 동네가 아니란 말이지.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매정하죠. 자, 젖대는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아직도 젖 먹고 있구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인간의 정에 매여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아직도 인간의 정에 매여 있어서 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아니라니까? 내보내야 된다니까. 따라합니다. 안 죽어! 죽나 볼까요, 그러면? 자, 분명히 여기 얘기해요.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 물 한 가죽 부대 끝.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어린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아니 집에서 오줌 쌌다고 쫓겨난 거 말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린 우리를 그때 4학년 때인가요? 우리 형이 6학년 때인데 우리는 아이를 방치를 해놓고 그냥 다른 여자랑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씨 아저씨 집 알죠? 그 월세. 거기서 그냥 죽도 밥도 끓여 먹지 못하고 한겨울에 연탄도 안 떼고 거기서 그냥 거지 새끼처럼 살았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계신 어머니는 세 번째 엄마고요. 두 번째 엄마. 그 두 번째 엄마가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얘기를 듣더니 애들을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다운 밥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아침에 미역국을 먹고 밥에서 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내가 다 오바이트를 하고 다 쏟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굶었는데 갑자기 그 밥을 먹은 거예요. 굶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밥을 그냥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그게 오바이트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쪽 부모님의 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쪽 아이가 있는데 그쪽 아이가 우리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나도 욕을 했죠. 너네 엄마는 술집 여자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 월세방 그 공중에 누우면 별 보이는 그 집으로 다시 쫓겨났는데 그때 길다란 형광등 전기 소리 찡 나는 거 있죠?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그 두려움, 그 공포. 형은 옆에 있고 저는 그 나이에 그렇게 막 울고 있었던 그 장면.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이스마엘도 하갈도 지금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는 겁니다. 눈물 없이는 제가 옛날 얘기를 지금 주로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옛날 제가 자랐을 때 얘기를 제가 간혹 기회가 돼서 할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많았어요. 야,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버려져서 사는 거 살겠는데 어디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요. 야, 그 감정은 진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감정은 어린아이가 버려지니까. 그래서 제가 분리불안이 있나? 그래서 제 안에도 그런 어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할 그런 애정 결핍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인간의 정에 매달려 있는 인간의 정을 원하는 그리고 내 생각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안쓰러워하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안아주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제가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젖떼기 전의 신앙이 그래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엄마 품에서 엄마와 눈동자를 맞추면서 젖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언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래서 이 젖대는 날이라는 이 장면과 이삭이 젖대는 날의 이 잔치하는 이 장면과 아브라함의 정을 떼는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젖대는 신앙은 뭔지 알죠? 인간의 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정에 목마르지 않는 신앙인 겁니다. 그게 바로 젖대는 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성장을 했어도 우리 안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젖을 성삭해서 떼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의 정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만으로도, 이제는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홀로 서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정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제 젖을 떼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내보냈거든요. 그럼 내보내면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내보내요 이거를? 죽으라고. 근데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본문 말씀 봅시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내니까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관목돌불 아래 아이를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게 과부잖아요. 과부.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막 소리내어서 방송되고 울기 시작하는 거라. 아이가 불쌍해서. 여러분이 굶으면 괜찮지만 아이가 지금 굶는 거를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참는 거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어린아이가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울고 있다니까? 참을 수 있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내보내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왜? 아브라함이시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 지금 누가 울고 있어요? 지금 하갈이 울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이는 아마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목말라, 이 얘기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보세요. 내보내도 돼요. 내가 다 기를 수 없어요.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보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젖을 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이제 내가 젖을 떼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끝까지 해줄 수 없다. 내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 맡겨도 이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젖을 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랑에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목사님의 안아줌에 그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젖을 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실 것이니
이제 제가 젖을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거고 바로 진리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울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 제가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먹고 이렇게 냉정하게 내가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고요. 안 죽여요, 하나님은. 물론 그 민족이 나쁜 민족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기르신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바란 광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젖을 떼고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 있죠. 미숙한 감정들,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것들, 그죠? 자꾸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이 치료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강해지시고 훈련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과 떡 가죽 부대 짊어지고 내보냅니다. 안녕. 바이바이. 잘 가요. 만나지 맙시다. 잘 가세요. 자, 목요일 됐고요. 금요일. 자,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에. 어느 때죠? 인간적인 정을 그래 떼버리고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바로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네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죠? 내가 너를 후대한 대로 나, 내 자식들, 내 손자까지 아주 그냥 도둑놈이에요. 손자까지 다 챙겨 먹고 앉아있죠 지금. 그리고 땅까지 챙기고 앉아있잖아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후대한 대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입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내가 후대한 대로 후대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뭐야? 이거 알아본 거죠. 이제 복을 알아본 거야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망이 들어가죠. 그래서 종들이 우물을 뺏은 거예요. 근데 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왕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왕이 후대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찾아온 왕에게 뭐예요? 책망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정을 떼었을 때. 즉 자기 부인이 됐을 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때 자기 부인이 됐을 때. 이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왕의 후대를 받고 그리고 왕을 책망하는 권세가 이때 주어지는 거다. 바로 그때에. 자,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고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부엘세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엘세바에서 뭘 심었어요? 이거죠. 이제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사막에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m까지 뿌리가 내려갑니다. 에셀나무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인간의 정에 의해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얘기가 등장하게 된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죠? 약해 빠진 게 아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에셀나무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브엘세바. 그래서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해석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물을 파서, 땅을 파서 우물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이 된 거죠. 그 해석하고 이제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좀 더 깊어졌다는 거는 뭐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 해석이 깊어진 사람, 그 생수를 먹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에셀나무 신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고, 왕을 책망하고, 왕이 찾아와서 서로 언약하자고 그러고, 왕이 어디 가든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신앙이 뭐예요? 그 신앙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이 더 깊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어느 날 단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으로 기르고 또 정을 호소하고 인간의 그 정을 불쌍히 여기지만 이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정을 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우물을 제가 파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지금 저기서 또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오는 신앙이 여기까지 오면, 젖을 떼는 신앙까지 오면 이 사람이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말씀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창세기 강의할 때 이렇게 안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우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거를 이 해석을 가져가면, 그리고 총회 공과를 만든단 말이야. 이 해석을 가져가가지고. 그러면 이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막 이러면 이거는 무슨 일이 되냐면 우물을 도둑질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해 올렸더니 그냥 내비로 두래. 나보고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봐봐요. 남의 우물 뺏어가면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어린 양 7마리를 가지고 증거로 삼잖아요. 이게 저작권이라고. 네가 분명 너 이거 가져. 그리고 이거 내가 판 걸로 네가 증명해. 저작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 내가 판 거, 이거 받고 내가 판 거라고 인정해.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저작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해석한 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대고. 부흥 강사들은요, 이렇게 남의 거 도둑질해가지고 부흥 강사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도둑놈이라 그래요. 우물 도둑놈. 여러분, 우물은
판다고 나옵니까? 우물은 판다고 절대로 안 나와요. 한번 사막에서 우물 파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우물이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해석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은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생명이에요. 사막에서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갈이 막 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뭐예요? 샘을 보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면 우물이라는 건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통독하시는 분들 막 절절절절절 막 하시는데 막 360도가 막 통독하잖아요. 그런데 구덩이를 판 거예요. 우물이 아니라고요.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 정확히 파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물 팠는데 이걸 뺏어간 사람을 보고 책망하는 걸 보고 내가 이 해석을 자꾸 도둑질해가는 사람한테 이걸 책망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라면 본인이 남의 것 판 거 훔쳐가지 말고 본인이 말씀 연구하고 본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이 1년, 2년, 3년 차근차근 그렇게 깊어져서 해석을 본인이 얻어야지. 엿듣고 있다가 페이스북 엿듣고 남이 그 좋은 거 싹싹싹 가져가서 자기가 다시 바꿔가지고 자기 걸로 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도 강의하러 다녀도 하나님 눈에는 우물 도둑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복음 다 카피해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허공치고 있어요. 그 십자가 복음 내가 그거 카피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한테 막 들어와요. 어떤 전도사 하면 이름 뭐 들어와요. 근데 그거 사단의 밥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능력도 없는데 권세도 없는데 그거 카피해가지고 전하러 다니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사단하고 싸울 수 있어요? 권세를 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정식이 와서 배우지를 않아요. 정식으로 와서 배우면 되잖아.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 목사님들은요, 이거 배워가지고 그대로 가서 다 하세요. 왜냐? 그건 인정해요. 왜요? 제자로 들어와서 배웠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잘 배우고 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가르쳐 준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제자 훈련하는 거라고. 그런 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하고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옆에서 엿듣고 막 봐서 카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르친다. 주님은 도둑놈으로 보시는 겁니다. 남의 우물을 왜 네가 뺏어가?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더 유명해지죠. 어린이 사역자 모임 제가 만들었는데요. 호산나의 난 다음 카페에서 그 사람은 호산나에서 똑같이 이름을 어사모, 나도 어사모. 근데 나한테 와서 내 자료를 가져가서 거기 그대로 가서. 그게 들켰잖아요. 근데 국민일보의 신문은 누가 나와요? 이 어사모가 아니라 그 어사모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늘 내 주변에는요, 늘 카피하는 사람들이. 뭐 전도하는 거 만들어면 그것도 카피. 팝콘 기계 만들면 그것도 카피. 솜사탕 기계 말씀은 그것도 자기도 카피. 그동안 제가 했던 거 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런 거 지금 다 카피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또 묵상한다니까 갑자기 묵상한다고 또 책 만들더라고요. 묵상하는 것도 또 카피. 벌써 고등학교 때 나는 묵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잖아요. 해석은 카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카피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카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10만 원짜리 뷔페 사주는 건 카피가 안 된다고. 그래 안 그래?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봤니? 그것도 한번 카피해보지. 그럼 못하겠지? 온통 다 우물도둑놈들.
설교도 설교 강의 집 다 뺏겨가지고 설교하고 말이야. 다 우물도둑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왕을 책망했어요. 우물도둑에 대해서. 그랬더니 왕은 자기 종들이 하는 거라고, 나도 당신도 얘기 안 했고 나도 오늘에서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가져. 그리고 증명해. 이거 내가 판 거야. 그래, 네가 판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뺏기는. 알겠죠? 이 영상 듣고 있는 분, 이 해석 내가 한 거야? 나는 주석도 안 봐. 알겠어요? 이거 카피하지 마. 양 줄까? 전화해, 양 줄게. 하얏트 조식 부패권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내 해석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알겠어요? 저는 책을 보질 않아요. 저는 원어 사전하고 이거 묵상해서, 이거 원어 사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때에, 즉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책망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어때요? 순종할 만 나죠? 그래, 정을 떼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그래서 저는 정을 뗄 거예요. 자, 정과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죠. 왕이 찾아와 자신과 아들, 손자, 땅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된 말씀, 정과 욕심까지 버리까지 성장시킨 말씀으로 왕을 책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셀나무가 되라. 어떤 어렵고 힘든 황무지 가운데서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에셀나무가 되는 거죠. 이제 정 같은 거 무서워요. 그러면 아직도 젖 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나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젖 먹어야 돼. 그지? 아직 나 외로운데요. 젖 먹어야 돼. 그지? 예. 목사님 사랑이 필요해요. 젖 먹어야 돼. 그래서 젖 떼는 신앙까지, 그죠? 이제 여러분들을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젖을 떼버리겠습니다. 젖꼭지에다가 쓴 약 발라버려. 젖 뗄 때 어떻게 떼는지 내가 알거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젖을 못 먹어. 팍팍팍팍. 빠이빠이, 안녕. 금요일날, 토요일날. 자, 아까 그때에 그랬죠? 자, 이제 이거 중심. 그 일 후에 보면. 그 일 후에. 자, 자기 부인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십자가 가야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 땅에서 바치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신앙은 자기 부인, 모리아 신앙은 자기 십자가. 그래서 신앙은 부엘세바와 모리아다.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 이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엘세바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일 후에, 자, 부엘세바 신앙 후에, 자기 부인 신앙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얘가 내 말에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험.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풀어야지. 답 적으세요. 1번, 2번, 3번. 시험이라니까. 지금 시험지 나왔죠? 시험지가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시험지야. 답 달아야지. 1번 답 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걸 뭐라 그러지? 그리스도를 뭐 주저리 팍 써놨더라고요. 다 잘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죠? 언약 듣고 또 순종하고 또 보호받고 또 알아가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 쌓고, 이게 다 뭐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험인데 이 시험 때는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가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지금?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보고 첫 번째 아들을 막 주고 그리고 첫 번째 애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시험 공부 충분히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 문제로 이걸 가지고 와봐. 이게 쉽냐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이게 쉽냐고. 이게 마음이 답답하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명령 받았을 때 겁나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2명의 종 데리고 나무 짊어지고 그리고 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 문제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죠. 그죠? 아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게 진짜 음성인지 아닌지 다시 기도해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귀신 들렸나? 그런데 시험이 어려운 사람은 왜 어려울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쉬운 사람은 왜 쉬울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정답 2번. 뭐죠? 제3일에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너 여기 있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더 예배. 그리스도를 알고 뭐가 예배야? 예배되려면 뭐가 예배야? 진리를 알고 진리에 뭐 하면 예배가 돼? 순종, 복종하면 예배가 되죠? 그렇지, 지혜지. 이런 걸 지혜다 그래요. 알면 지혜자가 되는 거야. 즉 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즉 경외하는 자가 된다. 요게 2번 답이에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1번 답 그리스도를 암. 2번 답 예배, 지혜, 복종.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 답은 뭐야?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이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다 만들었죠.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 풀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까지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자신, 그냥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답이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죠. 그거 누가 작품이에요? 누구 작품이에요? 예수님 작품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벌써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이미 그분 자신이 준비했단 말이야. 그분 자신이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답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이렇게 하려고 다 일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 대한 시험에 대한 답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왜? 본인이 시작하고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답을 적을 수 있도록 본인이 다 하셨으니까 이분은 시험을 내시고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정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그 증거가 이제 주일날 넘어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뒤에 보면 벌써부터 나홀에게서 부두엘이 나오고 부두엘 딸 리브가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풀지 안 풀지를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경건,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모습, 그 정답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답을 적어야 돼. 1번 답은 암, 2번 답은 지혜, 3번 답은 바로 정답,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놀래요.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는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배설물로 여겨져요? 궁금하죠? 예,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더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돈을 배설물로 여겨요? 어떻게 돈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져요? 당신에게는요. 너 그리스도 아직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중요한 얘기 했죠. 자, 이거를 통과를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좀 급해 보이시죠? 그 찰나 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좀 약간 좀 급하셨어요. 참 이제 얘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훈련을 너무 잘 시켜놨어. 그러니까 단칼에 그냥 인간정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래 단칼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된 거지. 잠깐. 너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딱 치려고 하면서도 왜 안 부르시지?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오셨구나.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봐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 명령에 의해서 네가 나를 순종한 것, 그게 말씀을 경외하는 것, 이거를 내가 알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잘 봐봐. 아까 정답이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지. 그럼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의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행위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계속 행위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추수할 열매가 아주 무르익어가지고 완전히 꽃처럼 완전히 펴가지고 이건 완전히 그냥 추수할 열매가 됐죠.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의를 만들어 그 의가 만들어진 것에서 나오는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지금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도 이 모판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이 의를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를 만들고 이 아브라함의 의도 하나님이 만들고 이 만들어진 것의 씨도 하나님이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내려 보내셔서 이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계속 돼서 아브라함이라는 진짜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만들어 놓고 내 씨에서 나오는 내 자손이 그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으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게 경외예요. 말씀 어떤 명령이든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경외예요.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게 아브라함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릴 수 있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경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자기 아들을 죽이는 희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폼을 정확하게 원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지금 그동안 배웠던 그 얘기는 틀려요, 맞아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행함이 아니라며.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며. 행함이 아니라며. 근데 아브라함은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왜 자꾸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냐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행함이 아니라고 그러냐고. 잘못 배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면서 원인을,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봐봐. 자, 이 봐봐요.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큰 복을 주고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이는 봐봐. 이는 자, 네가 나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야, 준행하였기 때문이야.
준행이자 준행이 믿음이야 행함이야? 행함이지.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행함이 믿음이죠. 여기 준행이 나왔네.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성경 제대로 안 봤지? 성경 제대로 안 봤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동떨어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부엘세바 신앙을 갖게 하고 모리아 신앙을 갖게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뭐 좋겠다 뭐. 영지주의야?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좋아? 영지주의야? 마지막 또 한번 볼게요.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 줄 알아?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에 거주해요? 다시 자기 부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을 했어도 우리의 삶의 거주지는 계속 자기 부인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거지. 맞아요? 거기서 어떤 인간의 정에도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냐? 정 떼야 되는데. 응? 나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다솔이 어떻게 하면 좋아? 더 사랑해줘야 돼. 응? 알겠지? 그래서 빨리 엄마 아빠 사랑받고, 응? 저 때, 알겠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응? 오직 에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치?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봐봐, 이렇게 젖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이끄. 왜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래. 말 좀 하고 와. 조용히 오지 말고. 저 집 식구들은 말을 안 해.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 제가 갑자기 뛰어나왔어. 자, 본문 잠깐만 좀만 더 여호와 일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님의 경애를 이제 확인했고요. 한 순양, 그러면 순양이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봐봐, 순양이 미리 다 뿔에 걸려 있잖아. 그 하나님이 다 뿔에 걸려 놓고, 이 뿔이 있어가지고 이게 못 빠져나간다니까. 이게 여기서 딱 준비해 놓고 벌써 받쳐 그러잖아. 그죠? 얘가 언제부터 뿔에 걸렸을까?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할 때부터 뿔에 걸렸을 거야. 자, 대신 번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번제로 드려졌더라.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럼 뜻이 뭐냐고. 좀 성경 좀 봅시다. 여호와 이레가 뭐야? 저 사업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이런 뜻이냐? 이런 뜻 아니잖아. 무슨 뜻이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 준비돼. 여호와의 산이 어디야? 모리아 땅이 어디냐고. 예루살렘, 아라우라나 타작마당, 여호와의 산, 경외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희생양이, 그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지. 여호와 이레, 너의 앞길을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본문에서 한참 빗나갔잖아. 이게 뭐야? 무조건 다 여호와 이레래. 여호와 이레가 되려면 이렇게 부엘시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부엘시바, 죄송합니다, 시바견이 아니라 이런 부엘시바, 러시아어예요. 부엘시바 새끼 막 이런 거, 러시아가 있어요 이런 거. 여호와 이레가 되려면 여러분 부엘세바 신앙부터 하시고요. 부엘세바, 그 다음에 모리아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다. 부엘세바, 그죠?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런 신앙이 되는 거지. 여호와 이레 아무데나 막 갖다 쓰지 마세요. 먼저 여호와 이레보다 뭐가 중요해요? 부엘세바 없는 여호와 이레는 없어요. 모리아 땅에 없는 여호와 이레는 없다고요. 여호와 이레 아무데나 갖다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아니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모리아 땅에서의 독자 이삭을 순양이 대신 바치면서 드렸던 이 땅, 여호와 이레 땅, 그게 바로 예루살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그럼 봐봐,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자 봐봐,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별 바닷가에 몰아가게 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 누군지 좀 감이 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내 씨 누군지 감이 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다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큰 복을 주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바로 하나님의 아낌없는 독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불러온 게,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 이게 바로 구원의 초창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누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오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결국은 누구 보내려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한 내 독자를 너희들을 위해 그 씨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애들이 뭐 교회 다니고,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런 건 오래 못 갑니다. 곧 재앙 만나서 죽을 겁니다. 자 봐봐요. 이 일 후에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정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일 후에, 자, 나홀에게 막 자녀 낳고요. 이 일 후는 건 자녀 낳은 거가 이 일 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게 이 일 후라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데, 아우 나홀은 벌써 애들 낳고요, 얘기해 준 게 이 일 후라고. 그럼 애 낳는 건 언제야?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 그러니까 이 일 전에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고, 나홀은 겟셋 하소 빌다스 아들 부두엘 낳았고, 부두엘은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 수생이고,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어? 리브가를 낳았어. 그래서 이삭의 아내까지 주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5차원, 8차원, 100차원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다 준비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밭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복은 말씀 준행의 복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해야 되겠지?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돼서 하나님 일해 주시는 사람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제목을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단어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젖을 뗍시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정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이제 진리로 직진하셔서 이제 엄마 없어도 아빠 없어도 그지? 이제 저 떼야지. 저 떼고 홀로 서게 하는 거야. 딱 쓰고. 그리고 인간의 사랑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해결받고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참, 그리고 독자 바치라 그러면 어떨까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될 만한 사람한테 시킵니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한테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진 않아.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동일화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죠? 아브람 나타나면 내가 아브람 되는 것 같지? 절대 네가 아브람이 아니다. 네 아들 안 달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지금 벌써 아브람이 벌써 다 드렸고 예수님 벌써 다 드려버렸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야? 아브람 때문에 살고 이삭 때문에 살고 또 다윗이 벌써 다 훈련받았거든. 다윗 때문에 후손으로 누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다 죽었어. 너한테는 안 달라고 그래. 왜? 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는 분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날마다 내가 싸워야 되는 내 작은 십자가 그거 지고 순종 잘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